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애정이 있고 아주 그냥 그냥 사랑을 쏟아붓는 그런 교회예요. 물론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랬다가 그냥 혼났잖아요. 내 안에 네가 성전인 줄 모르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모르냐? 혼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는 성령대로 좀 살아라. 그런 설교 나눴잖아요. 성령대로 사는 게 뭐죠? 믿음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이잖아. 신앙생활 그러면 뭐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나고 우리 교회 KCC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굉장히 빨리 된단 말이에요. 적용이 돼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인도하신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벗어난 걸 빨리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그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금식은 뭐가 금식이냐면 밥 안 먹고 버티는 게 금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의 것 안 먹고 하나님의 것만 먹겠습니다 하는 게 금식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밥 안 먹고 버티면서 달라고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얘기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 먹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진짜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졌어?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굉장히 문제인지를 몰라요. 예배는 똑같이 드리는데 예배 보러 와. 근데 예수가 없는, 성령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장로 뽑고 권사 뽑고 집사 뽑는데 장로가 벼슬 아니에요. 목사가 벼슬 아니에요. 집사가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맡겨주는 거야. 그런데 장로가 안 되면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가네? 그건 또 뭐냐고. 하나님이 너 장로의 일을 좀 해달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장로의 일을 하니까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장로님. 그래서 저절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게 변질이 돼버렸어. 옛날 목사님들은 다 무서웠잖아. 응? 아주 호랭이 같은 목사님이 많으셨어. 난 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하라면 교인 떨어질까 봐 못해. 근데 그 목사님들은 참 할 말 딱 하시잖아. 사도 바울 같은 목사님이요. 장로 되려면 나가서 비 맞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깥에 뭐 몇 년을 해야 된대. 파킹장에서 그 차 정리하는 거를 파킹장 하는 거를 몇 년을 해야 된대. 그거를 장로님이 되시려면. 그래가지고 뭐 얼마 다 나열이 돼 있어. 뭐를 해야 된다고. 그거 왜 그러냐면 진짜 장로님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진짜 장로가 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장로가 되려고 그걸 지키는 거야. 그게 오늘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신실하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은 없어졌어. 예수님은 없어졌어. 성령이 부탁하는 이 일은 없어졌어.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걸 하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게 율법이야. 율법은 왜 필요한 거냐면 나의 죄를 알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이 지켜야 뭐가 되는 줄 알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돼요. 그래. 거기 예수님은 없어지고 성령님은 없어지고 하라 하심은 없어지고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교회만 와. 그거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분별을 하셔야 돼. 이거 안 되면 백날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멋있는 설교, 깨끗한 설교, 막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 하고 싶어서 막 그래, 솔직히. 은혜를 끼치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어서 다듬고 막 그래. 그런데 거기에 이 목사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고 그러면 그거는 죽이는 설교. 암만 멋있어도.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야.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했어. 갈라디아서는요, 예수가 다야! 그 말이에요. 그거가 갈라디아서야. 그런데 예수를 전했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예수를 전했어. 진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를 동경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루살렘을 동경하는 거야. 그거 비슷하게 유대인들을 동경하는 거야. 근데 유대인이 하나 왔어.
오더니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막 좋아하는 거야. 유대인이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유대인이 와가지고는 안식일을 지켜라, 뭐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가 돼? 법이 돼버렸어요. 법이. 그 법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법이어야 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법이 돼야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와야지 율법으로 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뭐가 들어왔냐면 지킴이가 들어온 거예요. 지킴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예수, 이쪽에는 율법, 예수, 율법, 그리고 싸우고 있었어.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 교회 생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항상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잣대가 뒤밀어져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율법적인 거, 사회 도덕적인 거, 정의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택할 것인가? 속안에서 왔다 갔다. 그거 진짜 잘 구분하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정말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정짓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야. 왔다 갔다만 하다가 나중에 너 모른다 그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런 KCC 교우들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분별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이 나눌 때 정말 그건 큰 위기예요. 큰 위기야.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크리스찬의 색깔을 확실하게 나타내. 그러면 여러분이 보호가 되려. 그런데 그냥 어떻게 뭐 잘 위해주는 것처럼 하려고 말이지.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끌어서 뭐 어떻게 교회로 잘 안착이 되게 뭐 안 돼. 그거 다 넘어가. 어느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청장년부를 맡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청장년부를 속회를 인도를 하는데 말이죠. 속회가 딱 끝났는데 재떨이가 딱 나오고 딱 물어. 그래 다 담배를 피던. 그 다음엔 화토가 나와. 그 다음엔 옆에 서 있다 과일 깎고 어쩌고 그랬더니 맥주 그런 게 나오더라고. 제가 확 꼭지가 돌아가지고 확 때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거 확 깨야 돼. 그게 예지만 그건 안 돼요.
나중에 다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는 거야. 미국에 와보니까 하여튼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멀쩡한 교인도 두 마음을 품는 교인이 돼버리고 말더라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서는 아주 예수쟁이 냄새가 안 나는 교인이 돼버리더라고. 안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의 색깔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 아니면 안 돼. 예수가 나타나야 돼. 성령의 동행하심이 나타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야, 가짜. 요새 같은 어지러운 이 때에 정말 잘 지키셔야 돼.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아. 오늘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서론을 길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알아. 그런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이거 정말 세미하게 가르셔야 돼. 구분하셔야 돼. 이게 거룩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구별해서 진짜를 알갱이를 잡아내야지. 하나님을 아는데 왜 돌아서냐고. 주님을 만났는데 왜 돌아서냐고. 왜 주님이 없냐고 그 안에. 왜 성령님이 말하시는데 알려주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아닌 게 묘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성령의 역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율법이 보여. 해라 마라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 성령에게 확 던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하는 거라니까. 지키세요가 아니야.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성령에게 확 던지면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니까. 여러분 다 주일 기다려지시죠? 저는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져.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근데 보고 싶은 걸로 기다려지는 거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교회 가야지 되는데 그리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령에게 확 사로잡힌 사람은요, 봉사라는 말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야. 뭐가 봉사야? 봉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해버리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맛있는 걸 좀 나눌까? 그리고 막 해놓은 거지. 우리 여성교회를 보면 그렇잖아 지금. 그거지 무슨 봉사, 헌신. 바깥에서 보면 헌신이야. 내 안에서 보면 헌신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지. 좋아서. 이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야. 헌신 좀 하세요. 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가짜야, 솔직히 말하면. 뭘 헌신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헌신이란 말이야. 너무 아름답단 말이야.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헌신이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건데,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건데, 뭐냐면 헌신하세요. 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알아주면 삐지잖아. 헌신하면 안 알아주면 삐지죠. 네? 그거는 진짜 헌신이 아니잖아. 그게 율법이 되는 거야. 그게 초등학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걸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초심이 뭐가 좋아? 초심이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가 좋아요? 아니야. 사실은 지금이 더 좋은 거야. 그런데 자꾸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하는 목사님 나 꼴보기 싫더라고. 뭘 초심으로 돌아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때 그냥 열정 하나밖에 없었잖아. 열정 하나 보고 막 예수 믿다가 우리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네요. 에이, 뭐 그런 장로가 있어. 이게 초심이야. 이게 그게 뭐가 좋아. 예수를 잘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 딱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함 딱 붙들고 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좋은 거지. 올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하다가 또 이상한 데로 가요. 시간만 가고 오늘 그랬는데, 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뭐 하다 말면 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 응? 확신을 가지고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셨잖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딱 믿으셨잖아.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야. 내가 높은 사람하고 사진을 찍으면요, 높은 사람이 나 몰라. 그냥 그 사진만 있지.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복 받은 거라니까. 예수 믿고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으니 얼마나 복 받은 거냐고. 근데 뭘 흔들리냐고. 이제 하늘나라 가려면 얼마 안 남았잖아. 확률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확실하게 신앙을 딱 지키셔야 란 말이에요.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두 마음을 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 얻을 걸 바라질 말래잖아. 정말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은요, 그냥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거는 꼭 제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그게 기도야.
기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라며,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라며, 주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가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나의 안에서, 나의 아픔이 있어, 나의 부족함이 있어, 나의 필요가 있어, 주님이 아신다며요. 내가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필요가 더 크다는 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문제야, 그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좀 따르자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엘리야는 기도하자마자 그냥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바알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하는 얘기.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확실하게 해라. 그렇게 엘리야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확실한 선이 있어야 돼. 별의별 두 길이 다 있어요. 두 마음을 다 품게 만들어놔.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시편 86편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자 이거야.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교훈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잖아. 재물이라고. 우리는 재물도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처지 때마다 항상 두 마음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라는 아주 확실한 결단이 있으셔야 돼. 그러면 그냥 넘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간증하는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려면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 사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다. 이런 것도요. 과정 속에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하는 거야. 굳게 쓰는 거지 뭐.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예? 아멘은 한 번밖에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하는 거야. 무슨 굳게 서요 뭐 이런 거는 안 하니까 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거울이라 그러잖아. 그럼 거울에 딱 비춰보면 내가 신앙 생활이 믿음 생활이 잘못 가고 있는 안 하는 날을 말씀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조금 저도 그런 표현을 쓰긴 해요. 그런데 사실 조금 찝찝해. 왠지 아세요?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알 수 있게 다 알려주셔요. 내 마음에. 그런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쓴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냥 새로운 마음,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기도하기 전에 새롭게 돼야 돼, 그냥. 그게 진짜야.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그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기도하고 인도하시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순종이란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크리스찬이 그냥 알려주고 이렇게 알게 하려고 순종하세요 그러는 표현이죠. 그냥 하는 게 순종이잖아. 예? 조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어느 와이프가 나는 우리 남편에게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잘해요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뭐 순종을 잘해. 어떤 때는 억정도 있고 어떤 때는 비굴한 순종도 있고 그죠? 예? 아주 권위에 눌려가지고 해주는 아주 굴종도 있고 그렇잖아요. 순종 같은데 그래. 진짜 순종은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은 그냥 그런 생각도 없어. 그냥 해주는 게 순종이야. 따라가는 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신 그대로 그냥 하세요.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말도 못하는 간증거리가 있게 된다니까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중에 쉬운 거 있어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 장님이 눈을 뜬데 귀가 열린데 절름발이가 일어난대. 쉬워요? 문둥병이 팍 난대. 쉽냐고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가 다 기록돼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조명해 보면 뭔지 아세요? 귀머거리가 왜 귀머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귀머거리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게 장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절름발이가 왜 절름발이에요? 한쪽은 예수를 믿는 것 같아. 한쪽은 세상에 발을 뒤졌어. 그러니까 쩔뚝쩔뚝 했지. 그게 절름발이야. 영적인 절름발이가 그게 영적인 절름발이에요. 근데 내가 절름발인지도 모르고 내가 장님인지도 모르고 내가 귀머거리인지도 모르고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하냐고. 뭔 놈의 역사가 일어나냐고. 분별하시라고요. 세미하게 분별하셔서 정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간증하는 KCC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십시다. 우리 요거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3번 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가려면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고 지금은 뭐 배도 타고 가고 차도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갈라디아 예루살렘 다메섹 여기서 거기를 가는 거가 지금은 우습지만
그때는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뻔해서 살아난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죽을 똥살똥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갔다가 3번이나 갔는데, 예?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말씀을 주러. 아니 뭐 예수 믿어라 안 하면 어때? 근데 그냥 진짜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가서 막 그냥 예수님을 전했는데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떠나. 여러분 교회에서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인 교회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삐지고 막 그랬는지 몰라. 목사도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요.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대접 안 해준다고 삐지고 모두. 아이고 참. 사진 찍는 순서대로 안 찍는다고 고참 선배 따지다가 삐지고. 그래요. 거기 예수가 어딨냐고. 거기 성령이 어딨냐고. 여러분 제가 표현력이 지금 안 좋고 원고에서 멀어져 가갖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분별하셔서 예수님이 막 기뻐하시는, 지금은 근심하는 거잖아. 예수님의 마음에요. 그냥 전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헛수고가 될까봐, 응? 두려워하노라 하잖아. 두려워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향한 마음이야. 주님을 꼭 모시고 성령님을 인도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걱정이 없어 그냥. 그럴 때 많은 은혜의 간증과 찬송이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간증되는 KCC 교우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원함과 그들의 필요를 주님 아시오니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많은 형통함의 은혜를 찬송하는 귀한 은혜가 KCC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 같은 은혜로 역사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